지영자 원사님 찬양해 주시고 기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앞에 다니고요. 우리 임경 집사님이 저번 주에 시댁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내가 반갑네요. 어쨌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잘 알려줘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 세게 좀 해주셔서 우리 교회 제일 막내예요. 막내 집사님입니다. 지영자 원사님의 찬양으로 수요일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다음은 252장 예수의 피 밖에
이 한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를 위해서 부활주일 새 생명 부활 나눔 축제를 위해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들 위해 최동건 성도를, 신순재 집사를, 이남희 불사를 기억해달라고 장수건강센터를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시고 인도하실 텐데, 특별히 고난 주간 특별전의 그들을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은혜 나누게 하시고 근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 특별전의 그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같은 역사가 나를 기억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근본 부활주를 통하여 새 생과 다른 축제가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눔을 통하여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점심을 초대하여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 생명이 들어가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나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동만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모든 일에 완쾌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함양 치료할 때마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도록 완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순재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주를 가라앉게 하시고 아버지 영주를 말미암아 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신역사가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남의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며칠을 통하여 실수하였습니다. 하나님 완전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조언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장수건강센터를 통하여 하나님 더 많은 일에 더 귀한 일을 수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실 텐데 그저 가정에 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누리 나눔센터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름 증거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나눔과 성님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심령에 얘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108장 새롭게 하소서.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하려 원합니다.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이 살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조물 주의 놀라운 권리 찬양하세. '주, 오직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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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오직 주의 이름으로
성리 교회가 늘 새롭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지영자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여건 고물질 속에서 저희들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우리의 서민들이 미래에 생각하면 암담하기만 하지만 앞으로도 친히 우리의 앞길을 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봄에 새싹이 나고 예쁜 꽃들이 피어나듯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 속에 세상으로부터 지쳐있는 영혼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활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저희들의 한 주간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세상의 유혹 앞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이 저희들의 인격이 성장한 분양까지 잘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충만케 하옵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되는 말씀을 되게 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참으로 주의 힘을 역사하사 우리의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은혜와 주의 임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꼭 띄워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까지 지영자 원사님 하나님 말씀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에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오늘은 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여라니 계속적으로 회복,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새롭게 되고 우리 심령이 깨끗함을 받아 선한 일에,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쉼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쉼, 안식, 평안, 쉼, 그 쉼에 이르는 길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쉼,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안식의 쉼, 그 쉼에 이르는 길. 그래서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날 안식하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창조하시고 친히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에게도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계속 일을 한다면 아마 우리는 며칠 못 가서 죽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6시간, 하루 7시간, 하루 5시간은 우리가 쉼을 쉬기 위하여 잠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쉼, 안식, 휴식,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쉼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요즘 많은 사람들, 즉 MZ세대, 멀티미디어 세대, 지금의 세대의 사람들 보게 되면 참으로 안식하는 것, 쉼을 이루는 것이 다양합니다. 요즘 서울에 가게 되면 산소방이 등장해요. 15,000원을 내고 1시간 동안 산소를 맞는 그런 방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산소만 틀어준대요. 깨끗한 산소, 신선한 산소를 통해서 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기업에서는 점심시간만 되면 점심시간을 1시간 주는 게 아니라 2시간 30분을 줘요. 그리고 1시간 동안은 밥 먹고 1시간 반은 쉬매라, 안식해라. 그래서 그때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수다도 떨고, 어떤 사람은 독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도 자고, 어떤 사람은 평안히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이 쉼을 했던, 평안을 이루었던 1시간을 그냥 낭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회사가 창의적인 일들이 막 나오고 생산품의 효과도 막 일어나고 일하는 모습들이 바뀌어졌더라, 집중도가 더 높아졌더라, 성과가 더 나아졌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쉼을 얻으려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즉 다시 말하면 나에게 쉼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목사님, 쉬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뭘 쉬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쉼을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쉼. 목사님, 천국에 가면 그때 쉬죠, 그때 안식하죠, 이러는 분들은요 참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틈 나는 대로 주무시는 분, 잠 잘 자시는 분, 잠을 잘 주무시는 분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김나희 집사님도 많이 졸으셔요. 많이 졸으셔서 제가 지금 먼저 수면 문제, 영양 문제를 이렇게 좀 드리고 한번 체크를 해봐라. 수면제 하나 먹었을 때 몇 시간 자다 깨는지. 2시간 자다가 뻘떡 일어나요. 1시간 자다 뻘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분이 총각 때부터 계속 야간만 한 거예요. 덤프 트럭, 12톤 트럭, 물류 트럭, 계속 야간만 한 거예요. 밤 10시에 나가서 11시부터 아침 새벽까지, 아침 오전까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잠자는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녁에 꼼꼼한 시간에 잠을 자려고 하면 뻘떡뻘떡 일어나.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하고 자라고 해도 그래도 안 온대요. 제일 많이 잔 시간이 몇 시간이나 2시간 반에서 3시간 자는 게 제일 많이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러셔요. 그래서 잠자는 것이 쉼이 되고 잠자는 것이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노인복지를 할 때 진짜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 계세요. 밥만 드시면 가서 그냥 바로 누우셔서 12시 반 1시는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자고 있는데 목사님 깨워요. 몇 시인데 벌써 깨워요. 새벽 예배에 아니요 더 주무셔요. 새벽 예배 4시 반이잖요. 그리고 또 갔다가 들어갔다 30분 만에 또 나오셔. 목사님 새벽 예배 아버지 그랬던 권사님들 계세요. 그래서 잠자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원 가거나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딱 기도해놓고 구약을 1장이나 2장 딱 읽으면 바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냥 기도방에서 혼자 자고 일어나면 보통 아무도 안 깨우면 10시간에서 한 12시간까지 자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멀리 줘보세요. 10시간 좋겠다. 네, 이렇게 자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 생활을, 기도 시간을 갔어요. 근데 이걸 안 하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산기도를 하든 혼자 독방에서 기도를 하든 제일 먼저 가면 제가 잠을 충분히 자고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숨을 취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했어요. 요즘도 뭘 하려고 하면 딱 좀 먼저 잔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좀 깨어난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맑아진 것 같고 집중도 잘 돼요. 근데 이게 비몽사몽으로 막 피곤한 상태에 설교를 준비하면 깨달음도 안 오고 말씀을 2번, 3번 읽었는데 뭔가 오질 않아요. 근데 이게 딱 쉼을 하고 나면 말씀이 얼마나 단지 싹싹싹 들어오고 싹싹싹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설교사 할 때 막 대지들이 착착 잡혀 이러는 거죠. 어떤 날은 설교 준비하면 많이 걸릴 때는 막 3시간, 4시간 걸리지만 어떤 날은 한두 시간, 1시간이면 딱 대지가 딱 나와서 저번 주 주일날 설교가 그랬어요. 오후 설교가 딱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써가면 그게 막 나와야 저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한 절 읽으면 안 나와 이게. 그러면 힘들어요. 설교하는 막 주석을 열어보고 막 책을 들춰보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컴퓨터를 막 찾아서 막 인터넷 보고 막 해도 잘 안 돼. 왜냐면 제 마음이 딱 와야 은혜가 돼야 저도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부터 그래 은혜가 안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바로 쉼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일들 하고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댁일도 하고 친정도 하고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작정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떠나고 훌 떠나서 그곳에 가서 쉼을 통하여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으면서 쉼을 쉬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먹는 걸로 쉼을 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가 불멍합니다. 불만 쳐다보는 거. 그리고 캠프장이 잘 된 이유가 불멍하는 거예요. 그냥 고기 먹고 숯불에서 앉아서. 그래서 옛날 그 어머님 시대에 보게 되면 이 부뚜망에서 이게 군부를 떼고 이렇게 나무를 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외선, 원적외선 때문에 부인병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부인병이 많아요. 물멍. 그러니까 이제 날씨 딱 되고 딱 보는 거, 아이고, 저거는 내가 뭘 하려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물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안식을 잘 느껴요. 바다를 쫙 쳐다보면 가슴이 뻥 뚫린대요. 막 답답하게 뻥 뚫린대요. 그냥 그 스트레스 받은 게 확 다 날아가는데요. 그래서 이 바다멍과 불멍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안식은 육신의 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쉼, 안식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의 쉼, 안식,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쉬게 하리라.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쉼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짐졌던 것, 짐진 것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오늘은 그 짐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11장 28절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믿음은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나의 고난의 짐을, 나의 가난의 짐을, 질병의 짐을, 오늘도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로워 못 살겠어. 외로움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외롭다는 건 무엇인가요? 내 마음을 몰라주니 외로운 거예요. 오늘 MZ세대, 즉 20대, 30대 이 친구들 보게 되면 생존이 우리 아버님 때보다 진짜 힘들어요. 일할 거리가 없다는 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일할 거리가 왜 없어요? 밖에 가봐요. 쎄고 쎄어요. 오늘 이 땅에서 생존한다는 게 우리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것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관계 어떻습니까? 이웃집과 뒷집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있다는 거예요.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그리하여 평안을 이루고 안식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맡겨드릴 때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림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을 얻는 자, 세상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짐들을 맡아 주관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영적으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쉼이 약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짐이 있어요. 영적인 짐을 진 자에게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영적인 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이런 영적인 짐이 있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식구가 누가 아프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이런 영적인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쉼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자로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가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편리함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없어요. 남녀간의 사랑으로는 잠시 기쁨이 있겠지만 영원한 안식,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적인 모든 것을 가져도 내 손을 모으고 모든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성취감은 있지만 내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영적인 짐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짐들이 해결받는 우리의 모든 짐들을 맡겨드림을 통하여 온전한 일에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쉼이 약속되고 있는데 모든 짐을 맡겨야 되는데 그 세 번째로 자신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흔히들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성격이 인간의 성격이 아니라 성령의 성질로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성화를 이루고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라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성화의 신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일 속에서 화내거나 성질 부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증거의 삶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또한 성질이 못돼 처먹어서 묵이 돼요. 오늘 이 모든 짐들까지 예수님께 맡겨놓고 내려놓고 주님, 나로 하여금 기도함을 말미암아 이 모든 성격이, 이 모든 성질이 믿음으로 온순해지고 믿음으로 성화되어지고 믿음으로 가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면 맡겨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술하는 것 사람이 수술합니다. 그러나 찾지 잘못하면 반신마비가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없는 일까지 맡길 뿐만 아니라 하게 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나의 짐을 예수님께 맡게 될 때 주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듣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은혜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짐이 내 무거운 영적인 짐, 내 육신의 짐, 내 자신의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오늘 모든 짐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안식케 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들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힘을 통해서 오늘 성숙한 신앙 또한 온전한 쉼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얻는 쉼, 평안,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왜 동참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나에게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의 대속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할 뿐이 오늘 나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오늘 완전한 섬김을 통하여서 완전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멍에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참된 안식을 허락받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대신 메고 그 모든 일에 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